어제 토요일 아침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함께 모이신 성도님들과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교회 근처 파네라에서 임장로님이 쏘셨는데요. 그때 누군가 한 분이 한국인의 슬픈 자화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중국인은 모이면 건물을 사고 한국인은 모이면 흩어진다라고. 한국인 얼마나 좋은 점도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자화상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지수는 몇 점이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더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자의 행복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한국인의 경제가 10위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50이라는 조사 결과를 읽었습니다. 이 말은 물질과 행복이 같이 비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조사는 심리학회와 신문사가 공동 기획한 결과인데요. 좀 특이한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요인보다 내부적인 요인, 즉 긍정적인 정서 표현이 중요하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인은 제가 보더라도, 제 스스로 보더라도 이 정서 표현에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한데? 정말 훌륭해. 이런 면이 있다니 놀라워. 이런 칭찬을 좀 아끼는 편입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도록 유교적인 교육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퍼도 울지 않고 기뻐도 웃지 않는 그런 남자가 진짜 남자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못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중남미의 멕시코, 페루 같은 그런 나라의 행복지수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경제 발전에 걸맞는 그런 수준의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셈인데요. 한 행복 심리학의 대가로 꼽히는 한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한국인은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만족도는 130개국 중에서 중위권에 머문다.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그런 정서를 느끼는 정도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일상에서 느끼는 정서적인 행복 수치가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중압감이 많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 조사에서 제시한 한국인의 행복 10계명, 그 중에서 일부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물질주의에서 벗어나라입니다. 맹목적인 물질 추구로 인한 명분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행복감을 느낄까, 그 행복의 질을 더 높이라는 말이겠죠. 둘째는 긍정적 그런 정서를 표현하라. 좋을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울고 정서적 표현을 많이 하면 더 건강하며 행복하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웃고 또 울기도 잘하시죠. 감정 표현에 남자보다 좀 더 솔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더 오래 사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는 사촌이 땅을 사면은 함께 웃어라, 그런 이야기. 남이 가진 것을 신기하기보다 나눌수록 더 행복하다는 것인데요. 넷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내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니 행복하다, 그런 것입니다. 다섯째, 내 주위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행복의 절대적인 원천이 되는 그런 이들을 미워하고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부부학을 가르치는 분에게 이런 대화법을 듣고 배웠는데요. 이 부부가 대화할 때 추임새를 써라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추임새라고 하는 것은 창을 하시는 분이 노래를 부를 때 흥부가 살았는디 하면 부분부분에
얼씨구 좋다. 그렇지. 이런 말로 화답을 하는 그것이 추임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긍정적 정서에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누군가 아멘 하거나 얼굴 표정이 밝으면은 그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삶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많이 가진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다고 느끼는 자가 행복하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있어도 그것을 많다고 느끼면 행복하게 된다. 그것이 참 좋은 지혜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있지 않고 내 마음에, 내 안에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 누구도 그 행복을 앗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행복은 어디입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행복은 예수 안에 있다고 단언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그 천국이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오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지어낸 근사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그로 인해 무척 기쁘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행복은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았다. 가짜가 아니다. 꾸며낸 것이 아니다. 교훈 형식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그로 인해 무척 기쁘다, 행복하다 말씀하십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아버지가 보시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따른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의 아름다운 관계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인들 우리를 위해 아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직 관계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 관계인 나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라고 늘 가르칩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가공적인 외적인 노력이 행복의 근원이 아니다.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또 보십시오. 어떻게 아들 예수도 그렇게 십자가의 모진 길을 선택하면서도 기쁘고 행복하실까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바칩니다. 행복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만의 완전한 일치로 말미암는 관계, 그 관계가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행복의 비밀이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묻지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 천막 3개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 세상 실은 모두 잊고 그냥 여기에서 이 행복한 곳에서 살고 싶다 하는 겁니다. 할 일 많은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 내려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기뻐하며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산 위에서뿐 아니라 세상으로 내려와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삶,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냐하면 어디서건 예수 안에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어디건 그곳이 천국이 되고 복된 길, 행복의 삶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 위에 영광 중에만 계시는 예수가 아니라 세상 속에도 계신 예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를 그 속에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은 그 행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행복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먼저 내 마음에 모시면 행복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도 감사, 청소를 해도 감사, 교회 설거지를 해도 금식 기도를 해서 배가 고파도 감사해요. 그 마음에 나 자신과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기쁩니다. 반면에 그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그 예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많이 가졌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만 남습니다. 산 위에서 천막 치고 살자고 했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극한 고통의 순간에도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을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서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그는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렇게 요청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그 행복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행복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겠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기대하는 행복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처럼, 그 수많은 신앙의 선배와 동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나 행복한 그 참 행복을 우리 손에 꽉 잡고 놓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죄악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나 어떻게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주의 얼굴을 뵙고 그분과 동행하니 그렇습니다. 예수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의 경우도 예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말하죠. 그 음성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결과로 그들이 놀라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보다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확실하게 들어오셔서 그를 행복자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느끼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실 우리가 그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을 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예수님을 만나고 동일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보다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행복을 찾아 누릴 더 확실한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예언의 말씀도 예언자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며 사람의 뜻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적어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높은 산에 직접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 더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한 것이다. 말씀하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 본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보다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말씀은 어두움을 환히 밝혀주는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빛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이 트고 아침 새별이 환히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임하는 그 행복, 예수 안에 있는 행복, 그것을 발견하려 사도처럼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다. 마치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등불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동트고 샛별이 떠오르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묻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께 나아가는 시간이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3분이면 어떻습니까?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행복의 길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해 국내 굴지의 그룹 회장 딸이 미국에서 자살했다는 그 뉴스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적이 있었는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잣집 딸이고 이 명문대학에 유학 중인 그녀가 무슨 힘든 일이 있기에 스스로 자살한 것일까? 그 이유를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있습니다. 이 지구촌 어디에도 인간의 삶 가운데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이만큼 하면 행복할까? 물질을 이만큼 쌓으면 행복할까? 어떤 분은 쓰지도 못하고 모으다가 죽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도 그런 분들 제가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밑에 나오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며 성경 속에서 이 행복을 발견해야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 조건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젊어야 나보다 잘 산다고 느껴야 한다, 많이 배워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의 행복의 조건은 젊고 많이 배우고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잘 연합하고 우리 안에 예수를 발견할 때 행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올해 행복 지수를 좀 더 높여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긍정적인 정서 관계를 표현합시다. 좀 간지러운 말도 하면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 집도, 새 차도, 새 스마트폰도 시간이 지나면 다 중고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모두들 힘을 내어 조금씩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는 행복한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의 지수를 찾아가지고 세계 모든 민족에 대하여 행복 지수를 또한 파악하고, 어느 나라는 1위고 어느 나라는 50이고 어느 나라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발표하는 것도 있습니다. 행복은 내가 행복하다 느낄 때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행복한 우리의 삶이 행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이 트고 샛별이 뜨는 것처럼 떠서, 아, 그렇구나, 세상 모든 것이 다 흘러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삶 역시 영원하구나. 영혼의 기쁨을, 내적인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는 행복자로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